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8장 말씀은 이제 특별히 가룟 유다의 배신과 더불어서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12제자 중에 첫 번째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사도 베드로. 그렇지만 그는 그의 큰 소리 장담과 달리 어렵게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을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더불어서 마지막 넘어지는 이 장면에 내용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베드로는 한 여종이 와서 말할 때 부인하고, 또 71절 보면 앞문에 나가서 다른 여종이 또 얘기할 때 또 부인하고, 72절은 맹세하고 부인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74절을 보면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했고, 닭이 곧 울었고,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통곡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처럼 주님을 부인하는 이 장면을 보면 3번씩이나 그가 주님을 모른다고 지금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부인한다고 해서 부인되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는 정말 어리석은 그런 자리에 빠지고 말게 된 거죠. 마가복음 14장을 한번 더 보세요. 마가복음 14장에 보시면 (66절부터) (72절에) 똑같은 내용이 다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보면 이제 아랫뜰에서 대제사장 여종 하나가 와서 불을 쬐는 베드로에게 너도 함께 있으지 않느냐 그럴 때 68절에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다,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러면서 말을 자꾸 버벅거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69절에 또 다른 여종이 이 사람도 그 도당이라 그랬더니 또 부인했고, 조금의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 참으로 그 도당이다. 그럴 때 71절에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고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72절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이거 보면 예수께서 분명하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던 말씀들을 베드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을 한번 더,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특별히 부인할 것을 경고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31절부터 34절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다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주님께서 그를 향해서 경고하셨고 또 말씀하셨고 사탄이 지금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내게 청구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했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죽는데도 오게도 가겠습니다. 큰 소리 치면서 그는 주님 말씀을 귀뚱으로 듣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따라갈 때 54절을 보면 22장 54절에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경고하신 말씀들이 있었고 그는 또 주님을 바짝 붙어서 경고하지 못하고 또 멀찍이 따라가는, 그리고 또 그 집의 뜰에 불을 피우고 있는 아랫사람들 여종들과 더불어서 사이에 끼어서 불을 쬐다가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이런 어이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또 우리 말이라는 것이 사실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확인할 때 요즘 공항에서는 이제 동공 촬영하잖아요. 그러니까 동공이 바뀌지 않고 또 보통 동사무소 투표하고 그럴 때 지문 확인하는 지문. 물론 지문도 나이 들면 달라지기도 하지만은 지문이 바뀌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목소리가 바뀌지 않는. 그러니까 목소리 자체가 보이스 컬러가 아침 저녁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바뀔 수 없는 건데 더더구나 말이라는 것은 한번 또 어렸을 때 배운 그 억양, 인토네이션 이것들이 안 바뀌잖아요. 바뀐다고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리석게 지금 갈릴리 사투리를 쓰면서도 예루살렘 표준말을 쓰는 것처럼 막,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갈릴리 사람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해도 갈릴리 사투리가 튀어나오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차분하게 얘기를 하면 괜찮은 것 같아도 성질 급하게 전화할 때, 친정엄 막 전화할 때는 막 본토발음이 막 나오잖아요.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게 감춘다고 감춰지는 것도 아니고 부인한다고 부인되는 것도 아닌데 어리석게 베드로가 지금 이 장면에서 넘어지고 있는, 왜 그랬을까? 단지 한 가지, 그가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던 것은 두렵기 때문이 아니겠어. 두렵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28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 전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레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두려웠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당장은 뭐가 두려웠느냐? 몸의 육신의 목숨을 거두어 갈까봐, 뺏길까봐, 죽을까봐 이 겁이 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두려움이었고 우리의 두려움 아니겠어요? 창세기 3장 보면 최초의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데 두려움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죄를 지은 이후에 인간에게 찾아온 감정, 그게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이고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 성경은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지만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를 지은 인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의 상태에 휩싸여 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말씀처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처럼 멀어지게 된 죄를 지은 인간, 죄성을 가진 죄인에게 필연적으로 타라온 감정, 그게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악한 상한 두 가지 감정은 과거에 대한 분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이 두 가지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사탄이 바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분노하는 자에게 사탄이 역사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도록 한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분을 품고 잠자리에 들지 말라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한 것처럼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첫 새벽인데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사탄의 충동질에 흔들리지 말고 분노의 감정에 휩싸이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고난주간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답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늘 내일을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늘 두려워했던 것도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운 거예요. 12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이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오는 그 좋은 땅의 결과물을 보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했고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 거인 족속 자이언트를 보았다라는 그 말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특별히 골리앗 앞에 40일 동안 시위하는 그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던 사울왕과 또 다윗의 장형 엘리압을 휘두른 많은 3천의 군사를 보면서 다윗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내게 가노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이 두려워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가 두렵지 않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함께 하시느니라.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을 약속했고 이 두려움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늘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오늘 때문에 염려한다기보다는 내일 때문에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내일은 어떻게 될까? 사탄은 내일 있지도 않은 일들을 가지고 늘 두렵게 만드는 저는 물질을 통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디 살까 뭐 이런 거. 또 하나는 기업으로 신 자녀들 때문에 내 아들 내 딸 어떻게 될까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게 하는 거죠. 동시에 또 나이가 들면서 이 사람의 저 사람이나 생로병사의 과정을 통해 노화를 겪는 거 아니겠어요? 어차피 마지막 할 때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인생이 모두 다 파릇파릇 새싹처럼만 살려고 하면 이게 되겠냐고. 그렇지만 때가 되면 다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항상 평화의 복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왜 이렇게 큰 두려움이 찾아왔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는 목숨에 대한 삶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사도는 처음부터 결심을 하잖아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마치기까지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바울은 맨 먼저 생명을 던져놓고 그 다음에 사역을 시작합니다. 에스더 역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을 먼저 던져놓고 왕 앞에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생명을 살리려고 붙들고 나가면 항상 우리는 지게 돼 있고 두렵게 돼 있고 떨게 돼 있어요. 설사 중병이 들어서 죽는다 하더라도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임하면 모든 병을 이길 수 있지만은 내가 살려고 아동바동하면 반드시 병한테 지게 돼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그래서 그걸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이제 야곱인데
창세기 43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43장에 보면 13절 14절 13절 14절 두 절 보겠습니다. 내 아무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야곱이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마지막 성화의 과정, 마지막 끝자락이 이 부분인데, 야곱은 사랑하고 따르던 엄마가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리브가와 잠시 잠깐 헤어질 줄 알았지만 영원히 다시 보지 못했고, 또 사랑하는 아내 라헬, 베냐민을 낳아 세상을 떠난 그 라헬을 끔찍히 사랑해서 그야말로 14년을 모봇으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렇게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또 채색옷을 입히고 사랑했던 아들 요셉 17년 동안 키웠지만 짐승에 찢겨 죽은 줄 알고 그게 가슴에 묻고 살았던 그 야곱, 마지막에 이제 베냐민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그는 애굽에 이 아들을 보내면서 마지막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가 붙들고 지켜낼 수 있는 아들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쳤고 야곱은 지금 베냐민을 애굽으로 떠나 보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182년을 살았던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자기 자신을 바친 거예요. 자기 자신. 그래서 이삭의 인생에는 시험도 테스트도 어려움도 사실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시험을 했고, 야곱은 늘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서 마지막까지 지금 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삭은 처음부터 자기 자신을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테스트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처럼 처음부터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바쳐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 늘 붙들고 살려고 아둥바둥 하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목줄을 죄는 칼조가 되어가지고 우리를 찌르고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믿음은 무엇이냐? 맡기는 것이다. 맡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악의 경우 안 주시면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데려가시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는 거고, 내가 죽으면 죽게 되는 거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늘 인간은 이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두려움 속에서 휩싸여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바로 이 죽음의 두려움,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이로다.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인간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묶여서 살고 있어요. 인간은 어차피 한 번은 죽는 거고 누구나 세상을 떠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죽겠다고 발버둥 치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베드로처럼 우리를 부인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만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면전에서 무화과로 부끄러움을 가리고 숨었던 이유, 결국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죄의 썩은 사망인데 피하려고 도망치려고 그렇게 숨어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 모든 면에서 인간의 가장 큰 공포 중에 하나는 두려움이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다.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 절만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요한복음에서도 주님은 계속 자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한 생명.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더 이상 이제는 율법이 요구하는 사망의 값을 치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아니 구원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확신과 원리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늘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 그러므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한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오늘 죽어도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하늘을 보고 살면 두려울 게 없지요. 그런데 늘 이 땅을 보고 살고 이 땅에서 이 땅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살려고 하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모든 것이 우리를 옥죄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앞에도 자유하지 못하고 자식에게도 끌려다니고 몸에 병이 하나 와도 죽을까 겁이 나가지고 의사에게 끌려다니고 약사에게 끌려다니고 한평생 끌려다니고. 여러분 약이란 것도 그렇잖아요. 한 3일 먹는 게 약이지 평생 먹으면 약이 아니라? 평생 먹으라 그러잖아. 고혈압이고 당뇨고 뭐고 뭐 그런 게 약이냐고. 그게 영양제도 아니고. 그래서 세상의 거대 기업들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불량식품을 먹여놓고 그 다음에는 그거 고친다고 수없이 많은 약들을 만들어 평생 먹고 살라 그러고 다 가져오라 다 가져와.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고 세상의 종이 되어 끌려다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종노릇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노릇 하지 마라. 물질의 종이 되지도 말고 자식의 종이 되지도 말고 건강의 종이 되지도 말고 종노릇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벗어날 것은 두려움인데 두려움의 종착역은 뭐냐? 죽음이란 죽음. 죽을까 겁내지 마라. 죽을까 겁내지 마라. 어떤 아이 그러더라. 천국 갈래 지옥 갈 때는 지옥 간대. 왜 천국 안 가는? 천국은 죽어야 가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천국 못 가겠지? 죽을까 겁나가지고. 그래서 부활줄이 있는 거 아니요. 이 간단한 걸 통과를 못 해가지고 천국을 안 가겠다니 참. 그래서 이 땅에서 지금 살려고 지금 아둥바둥 그러고 있고 오늘 점심 약속하고 전부 그러고 살잖아 지금. 얼마나 우리의 어리석음이 여기에 있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부활한 이후에도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다 두려워가지고 지금 방에 숨어 있잖아요. 숨어 있어. 왜 그래요? 죽을까봐 겁나가지고.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미 사망의 값을 지불했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할지어다. 하나님만 경외할지어다. 그것이 지혜니라. 그것이 지혜니라. 근데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세상만 두려운 거예요. 세상만.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이라. 비극. 예사야 41장 한번 읽겠습니다. 8절에 10절. 예사야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 산다. 이게 주님의 원리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죽음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십자가 지시고 고난의 길을 가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부활의 주인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답게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다 허망한 거예요. 허망.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가 되면 죽는 거고 살 때가 되면 사는 거고 마지막 요단강 건너 천국 갈 때가 되면 또 그때마다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는 태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애가 또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지만은 주께서 은혜 주셔서 엄마 또 쭈쭈 빨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또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또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 대학교도 가고 취업도 하고 시집장가도 가고 그리고 또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또 마지막 세상을 떠나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힘 주셔서, 아무도 나랑 같이 안 가겠지만은 내게 힘을 주셔서 요단강 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 그때 누가 나랑 같이 가겠냐고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가겠어? 아내가 가겠어? 사랑하는 아들딸이 나랑 같이 간다고 하겠냐고. 그렇지만 그때 마지막 죽음을 넘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힘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주실 걸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두려워하지 마. 근데도 우리가 늘 이 두려움 속에서 휩싸여 살다 보니까 자꾸 두려움. 사도 베드로의 마음에 휩싸였던 이 극도의 두려움, 극한 두려움, 이것이 바로 주님을 부인하게 했던 어리석음의 소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조금 더 살려는 아둥바둥하던 이 베드로의 모습,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 모든 생명체는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더 좋은 곳으로 또 데려갈 것을 믿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다 맡겨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베드로의 두려움, 이것들이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그를 비겁하게 하고 얼마나 그를 부인하게 하고 얼마나 주님 앞에 저주하고 맹세하고 온갖 짓을 다 하잖아요. 이 얼마나 참담한 그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한 번 죽지 두 번, 세 번 죽겠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될 텐데 이 베드로의 어리석음, 베드로의 두려움, 이것들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어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당당하지 못하고 비겁하고 야비하고 어찌 보면 치사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제는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처럼 바울처럼 죽음을 겁내지 않고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어느 경우에도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하나님만. 그 외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므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지혜롭고 현숙한 아들, 딸들로 고난주간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만 두려워합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